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타고난 그런 성향도 있지만 에서를 더 사랑한 이삭, 또 야곱을 더 사랑한 리브가 그 편애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 부모의 가정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0년 TVN에서 방영한 김은정 작가의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게 보았고 또 가족이라고 하는 그 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 기획 의도를 보면요. 가족 같은 타인과 타인 같은 가족의 오해와 이해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족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식구라고 부르면 같이 함께 먹거리를 이렇게 먹는 그러한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혹은 너무나 닮아서 쉽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따끔하게 한마디 할 수도 있고요. 또 아프고 힘들어할 때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도 있지요.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그러한 말인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형을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라. 동생을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말 거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제가 많지 않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살아가는 생활 수준이 좀 더 올라갔기 때문일 겁니다. 예전에는 식구가 많아 누군가는 좀 이르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7남매 중에 5째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9자매 중에 맞으셨는데 당시에 그 세대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 이른 나이에 삶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했던 거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끈끈한 가정의 모습이 가족을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처럼 촌수로는 멀지만 촌수로는 가깝지만 그보다 먼 사람들보다도 더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꿈밀의 식구들은요. 믿음의 바탕 위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와 자녀로 또 형제, 자매 사이를 잘 지켜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맏아들로서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했던 에서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르친 야곱 그 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지요. 요즘도 그런 형제, 자매 사이가 좋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요.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오란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다. 들 사람이죠. 성격도 거칠고 말도 거칠은 사람이에요. 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요. 형제 간에 생긴 갈등을 안 부모가 나서서 그 갈등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죠. 창세기 27장 45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잃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삭의 아들은 누구였어요? 에서. 리브가의 아들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리브가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잃겠느냐. 한 아들만 좀 편애하긴 했어도 에서도 리브가의 아들인 거죠. 부모라서 자녀를 다 사랑하는 겁니다. 조금 더 마음을 쏟은 아들은 있지만 부모니까 자녀를 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요청에 의해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일단 떼어놓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어쩌면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리브가가 그 에서의 아내들, 그 며느리들을 그냥 싫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요.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에블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어떠한 근심거리일까요?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햇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가정 안에도 한 가정 안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교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가 봤을 때에 그 헷 족속의 며느리들이 신학적인 문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가축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셨던 이유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또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죠.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며느리들은, 헷족 속의 며느리들은, 그 에서의 아내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리브가와 헷족 속 며느리들과의 갈등이 맏아들 에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신앙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사라와 하갈, 즉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 그의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 며느리들도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를 바랬던 거지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것을 좀 거칠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기도 한 거죠. 화가 나 있는 에서 또 그것을 피해야 될 야곱 둘 사이를 떼어놓는 방법으로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그 고향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민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는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죠. 자녀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 사이가 멀었다가 자녀의 그 문제 때문에 다시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요.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리브가의 이제 조언을 듣고 이삭도 움직입니다.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렇게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언약의 계승자임을 잊지 말고 동족 여인,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여인을 만나서 같은 신앙 안에서 가정을 꾸려가도록 당부하고 있죠. 이어지는 창세기 24장 3절과 그 앞에 있었던 모습, 특별히 이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려고 했을 때 한 말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렇게 며느리를 찾았어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리브가의 조언도 있지만 그렇게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고향 땅으로 보내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합니다. 아내와 둘째 아들에게 완전히 속아서든 혹은 속는 줄 알면서도 마땅히 받아야 할 아들의 축복을 둘째 아들에게 한 이삭. 그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자리에 서는 거지요.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절에 보면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밀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거고요. 라반은 아브라함의 증손으로 이삭의 손이 처남입니다. 리브가는 지금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800km 정도 떨어진 밧단 아람에서 있다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던 거죠. 저는 아주 기억이 나지 않는 어렸을 때에는 저희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유치원 좀 넘어가고 초등학교 다닐 그 시절에는 방학만 되면 충주에 있는 외가에 가서 외할머니와 함께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군대 가기 전에 외할머니의 만두가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할머니랑 같이 만두 빚고 속퍼 먹고 쪄 먹고 구워 먹고 또 만두국 해 먹고 막 이제 그렇게 보냈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가가 굉장히 좀 친숙했어요. 이모들도 8명이나 있었고 가까이 나이 차이는 막내 이모가 5살 차이였었으니까 이모들하고 같이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외가, 친가 이런 구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디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부모는 형제 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이 야곱을 외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이삭을 위해서 축복하지요.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축복이에요. 사실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모양대로 만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인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인 거지요.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앞의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하는 첫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에게 가는 거예요. 외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800km나 넘는 먼 길입니다. 혼자 가야 돼요. 가다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또 외가라 하더라도 늘 거래를 했던 게 왕래했던 게 아니잖아요. 오래간만에 태어나자마자 처음 보러 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친척이라 하더라도, 외가라 하더라도 새로운 삶의 자리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돼서 그 상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에서에게, 그렇게 가야 할 야곱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많은 일들을 부탁하셔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로 해드리죠. 물론 저보다는 제 아내에게 더 먼저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가시는데, 제가 뭐 한다라고 전화를 드리면 저희 아버지들 하시는 말씀, 네가 뭐 할 줄 아냐 라고 하시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지요. 저희 아버지도 여전히 저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1년이 넘어도 아버지 살아계시면 그렇게 느끼실 것 같긴 해요. 자, 이삭에게 있어서 동생에게 맏아들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그 전에 아픈 손가락이었다면, 이제 그 에서의 화난 그 감정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야곱이 아픈 손가락이 되어 버린 거지요.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야곱만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에서도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된 거지요.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 자녀가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좀 더 마음이 쓰이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자기들이 사랑하는 아들인 거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먹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볼까요? 창세기 28장 5절에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먼 길을 가야 되고 혼자 가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야곱을 보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냈죠. 이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고요. 또 그곳에 가서 자신의 삶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맏아들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이 이제 이후에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맏아들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이제 이삭의 축복을 이어가는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면하는 이야기 가운데 자기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4절에 보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전에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가 형이니까,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야곱이 먼저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할 때, 즉 그 역사 가운데 이삭의 맏아들은 야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지요.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맏아들은 아니지만 그는 맏아들이 된 거지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14절과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직까지 듣지 못한 사람들,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지요.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 낫기를 바라십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요, 주님의 맏딸, 맏아들이 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요. 또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도 부여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맏딸과 맏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정말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하신 그 일들도 해내서 주님의 아픈 손가락을 낫게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